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 환난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밝히는 촛불 3개가 켜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 사태가 심각합니다. 어제 95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보니까 1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지금 겨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3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실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잖아요. 사회적으로 위기, 경제적으로 위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주어지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장 12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니엘서를 간략하게 총정리해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야김 때였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들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친구들도 역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초청받아서 간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을 특별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받은 환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 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다니엘에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니엘은 단순히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이 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 누가 느부갓네살 왕을 세웠습니까? 누가 벨사살 왕을 사용하셨습니까? 누가 다리오를, 누가 고레스를 도구로 삼으셨습니까?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고레스를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 과학만능주의나 유물론적 철학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에 의하여서 무한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해서 나중에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상향을 능히 건설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무한히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때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임할 것이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일들, 쓰나미, 풍해, 수해, 지진, 한파, 민족 간의 전쟁, 식량으로 인한 전쟁, 물로 인한 전쟁, 예측할 수 없는 질병, 돌연변이로 인한 재앙들, 이러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믿으니까 예외이겠지, 벗어날 수 있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특별히 이 시기에는 예배가 금지가 될 것이다. 성전에 온갖 가증한 것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날이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징후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태를 심각하게 살펴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의 마지막 때 나타나는 대환란 속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책일까요? 생명책임을 여러분 직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마지막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러나 그날이 왔을 때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요한복음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시는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모진 환란이 다가오고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여기저기 범람하다고 할지라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이겨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대단한 권세를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박사학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박사학위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미모라고 한다면, 건강이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법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반대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형벌, 지옥의 불못에 던지우는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되는 인생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들에게 한 가지 특징, 어떤 자들에게 불못에 던지우게 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음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게요. 10절에 보면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마음을 지어도, 그러나 이제까지 달려오던 걸음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 죄의 관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돌이키려고 하고 아무리 그만두려고 하고 계속해서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얽매이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술에 중독된 사람을 보십시오. 담배에 중독된 사람을 보십시오. 마약에 중독된 사람도 보십시오.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을 보십시오. 쾌락에 중독된 사람을 보십시오.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나중에는 자신이 죄를 지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알고 짓는 죄가 있는가 하면 모르고 짓는 죄도 있잖아요. 알고 짓는 죄라고 한다면 사악한 것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짓는 그것은 우영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 역시 심각합니다. 자신이 지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경변, 간암 같은 거 보십시오. 자각증세가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각증세가 없는 병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일단 발병이 되고 일단 나타나게 되면 고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죄를 짓든 모르고 죄를 짓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머무는 자 영원한 수치,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서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한 사람도 나오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돌아가야 될 답입니다. 이 답을 얻고 돌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위기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얻고 돌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9절에서 주님은 다니엘에게 갈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보십시오. 봉함하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기 나오고 있습니다. 봉함하라. 무슨 말일까요? 언뜻 볼 때 이 말씀은 감춰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의 시구리어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어떤 뜻이 있는 단어이냐 하면 잘 보관하여서 남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아주 잘 보관하여서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아라 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격동할 때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예의 주시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것을 알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먹구름이 끼어요. 그럼 뭔가 일어날 것이잖아요. 비가 오든지 간에. 오늘처럼 하늘이 뿌예요. 눈이 내린다거나 우리는 직감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때 괜찮겠지, 넘어가겠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의 주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켜보면서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다니엘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종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보다는 좀 더 종말에 가까워진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마지막 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시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22장 10절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렇습니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시기가 이제 거의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흥청흥청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 무엇을 더 가질까 어떻게 즐길까 그런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뉴스를 보고 들을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기지 말고 거기서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을 읽을 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좀 더 예배에 집중하고 좀 더 말씀으로 묵상하고 영적인 준비를 게을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서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찾아보십시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천천히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똑똑해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 시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 남편을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무엇에 힘을 써야 될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놀라운 지혜, 총명을 가지고 있었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런 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는 자신을 자랑하거나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지, 그저 똑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의 지혜는 사람들을 하여금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였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십시다. 벨사살 왕을 생각해 보십시다. 다리오 왕을 생각해 보십시다. 고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 다니엘과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동시대에서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자기의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영원한 저주, 영원한 수치,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구원, 생명, 영생, 이것도 물론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죽어가는 사람, 헛된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 이 세상의 삶이 천년만년이냐 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깨워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값지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특별한 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그저 여러분 혼자 구원을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양 기억하실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찬양인지 몰라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당신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남편이, 아이가, 자녀들이, 더 나아가서 주변이,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모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총체적인 난관의 시대, 울기의 시대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부디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싸우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기다리지 않은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는 삶을 오늘부터 새로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온데 그날이 왔을 때 후회로 몸을 떠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몸을 떠는 일이 한 사람도 없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